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신학기에 들어와서 복음서를 봤죠. 복음서의 특징,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서의 특징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이 4개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라고 씁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서의 특징은 2가지가 있다고 씁니다. 첫 번째 특징은 복음서는 4권의 복음서 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부는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고 했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게 중요한 이제 신앙 고백이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 그러면 전반부는 어떤 것을 증거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은요, 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는 것이 나오고 교훈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 기사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그 기사 이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그 기사 이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여기죠? 그래서 복음서의 전반부를 읽어보면 기적과 기사를 행하고 특히 요한복음에 거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다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는가를 시험하는 것이 질문이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의 답이 베드로가 정확히 대답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면 전반부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럼 후반부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 후반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그로부터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장사되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 그럼 복음서의 후반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후반부의 내용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면 복음서는요, 전반부, 후반부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죠?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했다가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언제부터 계시됐는가?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겠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이 구약 내내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되어 오다가 신약의 것을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이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복음서의 4개의 복음서가 시작과 끝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개의 복음서의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4개의 복음서의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2 단어로 이야기한다고 했죠? 2 단어. 첫째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야.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왜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잃어버렸다. 반드시 찾죠? 왜 찾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려는 겁니다. 성경의 이게 구조죠. 그래서 복음서의 구조도 두 번째 구조의 특징도 시작할 때 함께로 시작하고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끝도 네 개의 복음서가 똑같이 함께라는 약속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개의 복음서가 다 똑같죠?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고 21장 6절에 다 이뤘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무엇을 이루셨어요? 함께 사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함께 사는 걸 이루시고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알파 때 창세 때 시작하시죠? 뭘로 시작했어요? 함께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사는 것을 이뤘다 하고 오메가가 됐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뭘로 끝나요?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죠? 이것이 복음서에도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 구조인데 복음서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복음서는 끝나고 있을까? 그죠? 왜 복음서는 함께라는 이 약속으로 끝내지 않고 거기에 덧붙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끝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자마자 천국에 뿅 가버리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온 땅의 모든 만민이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온 땅의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면 무엇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이 복을 얻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로마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전해줘야 합니다. 전해줘야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다 천국으로 뿅 가버리면 전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 정한 기간 동안에 살도록 주관하십니다. 왜요? 그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럼 믿는 자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많이 왜곡되어 있죠?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의 두 가지 특징,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제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봤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볼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공관복음인데 이거는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른 말하면 영적인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복음.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한 시기와 이 요한복음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공관복음에 기록한 시기는 대강 57년, 62, 3년 그 사이에 볼 수 있어요. 뭐 정확한 얼마 전이지만은. 근데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어요? 추후 90년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 지금 이제 추후 90년이면 기독교의 초대 지도자들도 다 이제는 순교하거나 죽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떤 영향이 있어요? 지도력이 공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60년이 지난 사건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요. 그 감격 속에 이미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막 믿었을 때 그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희미해져서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60년이 지나 60년이 지나면 얼마나 오래 지나요? 그러니까 그 감격들이 점점 사람들의 심령 속에 희미해져 가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교회 이단의 침투가 강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요한 사도가 쓴 성경 구절은 그게 때 기록되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요한 2서 3서는 완전히 이건 이단에 대한 대처에 대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이단이 팽배해질 때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지침으로 준 규칙이 요한 1서죠. 그러니까 요한 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때 기록된 복음서라면 공간 복음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제자예요. 요단강에 올 때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자 어디 갔어요? 야, 예수님 따라가. 세례 요한이 추천해서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첫 번째 제자죠. 그래서 요한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부름받고,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린 나이 때, 그러니까 가장 어린 나이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죠. 가장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90년대, 적어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95년이라면 적어도 95년까지는 살았죠. 오랜 삶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이라는 이 사도를 부르셔서 오랫동안 살게 하시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묵상할 시간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신학적으로 해설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세상에 환란이 당할 때,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요,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에 어떻게 견뎌낼까, 성도들이 어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할 건가, 이것을 기록하게 한 책이 어떤 책이요? 소위 말해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요한이라는 사도를 마지막 때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자로서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보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요한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가장 확실하게 명시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를 믿어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라고 영생을 얻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동의어가 있습니다. 동의어 있어요. 이 동의어를 이해해야 하면 성경이 헷갈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신학적인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동의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힘입어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면요. 자,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죠.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그 목적이 뭘까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는 거.
그러면 영생이란 동의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봅니다. 19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죠? 지금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여기서 이제 영생과 생명이 나오죠.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 이 하나님 나라 나오죠. 지훈이라 하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면 지금 이 세 사람이 대하죠?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 제자들. 세 사람의 대화 내용이 궁극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달라요? 달라요? 같은 것을 지향하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영생이나 생명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구원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들한테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하죠.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한 말은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천국에 가시거든 우리 하나들은 왼편에 하나들은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보면요. 요한과 야고보가 친히 예수님께 찾아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거든 주의 영광에 이르거든 우리를 한 사람은 왼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천국이나 그 다음에 요한이 직접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거든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왼편에 앉으세요. 그 영광과 영광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가 같은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동의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광의 생명에 이르는 것은 곧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이 누구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를 믿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목적이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이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 다른 말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워야 할 목적이 뭐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바로 성경을 근거로 신앙을 하면 그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게 다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아까 얘기한 오랫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뤄놓은 일이 어떤 것인가를 공관복음과는 달리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관복음은요, 예수님이 행한 여러 가지 사건과 기사들을 거의 그대로 사건의 시중에서 기록했지만은 요한복음은 그 사건이요, 많은 사건 중에 특별히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학적 해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
그 구절은 어떤 것이요?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이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보고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오해가 생기죠? 그러면 요한 사도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설해 줍니다.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 오해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이 신학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설해 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가를 증거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이죠. 많은 기사 이적 중에 특징적으로 7가지 표적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왕이 아들을 치료한 사건, 38년 된 환자를 치료한 건. 자, 이것은 다 어떤 의미였어요? 물로 포도주로 바꿔준 사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의 아들을 치료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38년 된 황자를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이날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줌으로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일까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예수님, 소경을 치료하신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건요, 이미 이사야서에서 눈먼 자를 고치시어 오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눈먼다는 것은, 눈이 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요. 눈먼 자를 고쳐준 것은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바꿔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이건 죽음을 초월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요? 나는 살았다. 그죠? 전에는 죽었지만은 나는 살았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죽은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죽음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이 7가지 기사를 베푸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자기 선언을 합니다. 자기 선언이죠. 이것이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양의 문인,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길이신 것을 보여주고 선한 목자, 양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10장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0장을 보면 수전절을 이야기하면서 내 손에서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다. 목자는요, 자기 몸이 찢어 죽을지언정 양이 이리에 물려오는 것을 뺏기지 않죠? 이것이 바로 양의 목자, 선한 목자. 그 다음에 부활이요 생명의 근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포도나무를 빌어서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것 같지만, 요한복음은 오랜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일이 전 우주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니라. 이건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지만 여기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의 기사가 없습니다. 족보도 없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누굴까요? 태초에 계신 분. 이건 지금 잠언서에 말한 지혜와 똑같은 겁니다. 태초에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첫 번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알겠죠?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이며 빛으로 오신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자, 이 말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은요, 복음은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여기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 이게 복음이죠? 이게 원복음이란다. 이 원복음이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되어 왔어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실제로 그의 시대는 어느 시대요? 구약시대죠. 왜요?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심부터 신약이 시작했는데 세례 요한은 언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났으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것이 뭘까? 자, 두 가지죠. 요한이 예수께 자기를 나오신 보고 이럴 때 보라 세상 죄를 지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시오.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언하느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원복음으로 주시고 구약에서 내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계시 얻은 것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호유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시니. 요한복음의 이제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특징은 복음서에서는 말씀으로 선포했던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선포한 대신 어떤 사항을 통해서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지금 실제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죠. 공간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첫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선포가 없지? 선포가 없습니다. 뭘로 보여주는가? 바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실제적인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무엇을 예표해요? 천국잔치를 예표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사람이 천국잔치를 배우면서 그 아들의 장가를 보낼 때, 그죠? 임금이죠. 그 잔치는 어떤 잔치죠? 바로 천국잔치입니다. 천국잔치죠? 그래서 천국잔치는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인잔치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혼인잔치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안에 하를 지어주고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게 혼인잔치죠?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와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첫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세 번째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 성경에 반복되는 관계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혼인잔치는 누구하고 누구의 결혼이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를 이야기하죠? 혼인잔치. 그것은 어떤가? 우리가 이제 성경의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다 이뤘다는 선언이죠? 다 이뤘다는 선언이 있는데 다 이뤘다면 무엇을 이뤘을까? 거기에 중요한 4가지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어떠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나라에는 왕이 시하죠? 왕은 누굴까? 하나님이요. 백성이 시하죠? 백성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요. 땅이 시하죠? 영토. 그건 에덴 동산입니다. 법이 시하죠? 그 법은 어떤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 그러면 나라의 구성 요건이 다 구성되어 있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로서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처소로서. 그래서 성경에는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그 속에 포함되는 개념은 어떤 것이요? 안식입니다. 안식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성전을 지은 목적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는 원하는 목적이에요. 그죠?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3절에는 제7일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했다.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안고 기뻐하는 이 부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죠?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네 번째는 가정을 이룬 겁니다. 가정을요. 이것이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뤘다는 속에 들어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3장에서 파괴됐죠? 파괴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안식이 깨지고 가정이 파괴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지붕이 날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기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함께 살던 백성, 인간, 남편이 떠나버렸어요. 파괴됐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지붕 고치는 이야기 아니고 성전 기둥 바로 세우는 이야기 아니고 떠났던 백성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떠났던 백성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구슬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방법을 통해서. 이 구약 내내 계시됐다가 신약에서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개념인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혼인잔치에서 신랑 신부가 아니고 주례도 아니고 술이요 술. 그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별로 개념이 없지만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결혼식 하는 것 봐요. 누지 결혼식 한다면 다 이제 어느 집은 뭐 할까 뭔가 다 하죠. 그래서 술 빚는 집 어떤지 하고 해가지고 때가 되면 그 술 빚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첫날은 남자가 이게 여자 집에 가죠. 신부 집에. 그래서 하룻밤 있다가 그 다음에 신랑이 시집 오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 집으로 시집 오는 겁니다. 이게 결혼잔치가 최소한 이틀은 되죠. 이틀. 그러면 그 결혼잔치에서 일은 뭐예요? 전부 다 술 마시는 겁니다. 신랑 신부가 누군지 얼굴 보지도 않아. 그죠? 보지도 않아요.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혼인잔치가 파국이 됐다는 거죠. 술이 떨어졌다. 이 천국잔치가 파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잔치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꿔줬어요. 천국잔치가 회복됐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포도주가 전에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 천국에 가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줘. 전에보다 더 나은 포도주. 우리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포도주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물론 포도주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이 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르기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 중요한 내용이겠죠? 아까 얘기했죠. 다 이뤘다는 개념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죠? 그러면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상징적인 처소로 얘기했죠? 그러면 구약의 성전은 뭘까요? 구약의 성전은 참 성전이 오실 때까지 소위 말해서 히브리서 이야기대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겁니다. 맡겨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근데 참 것이 오면 옛 것은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참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제사 드리고, 왜요? 예수님이 제사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느니 히브리 10장 18절에 이제는 죄를 위하여 다시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다시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구약의 그림자로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죠. 그래서 성전을 헐라. 여기에 윤리적 개념이 있지만 오늘 윤리적 개념을 빼고 하여튼 찬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림자로 보이는 것은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너희가 성전을 헐라. 누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성전을 헐라.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하죠.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자, 이것은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2장에서는 참 성전과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그것을 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야,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지? 그래서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물과 성령에 거듭나지 나오죠.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에서 많은 해석이 있어요. 많은 해석이 있죠? 물과 성령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구약시대요.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를 다시.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맑은 물을 너희에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한다.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내가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성경 세 구절 암송하라고 했죠? 첫째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5절. 두 번째 성경 구절, 요한복음 5장 39절. 세 번째 성경 구절,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알죠? 자,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머릿속에 암송해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요. 더 나아가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죠.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어떤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하나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죠. 그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이 아끼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다?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 그렇죠? 그러면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 이것은요. 그냥 소방호수로 포로 생활할 때 더러운 옷을 꽉 씻어 목욕시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창의 허리가 찔려서 흘린 물과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뭘로요? 성령으로 부어져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럼 물은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지고 그것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증거해야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간단한 해석입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살리라. 믿는 자는 살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박히죠? 예수님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제 동의를 봤으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똑같죠? 멸망치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니라. 영광에 이르게 하려니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누굴까? 바로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13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고 내가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사랑해요?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쓰시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4장 요한복음 4장. 오늘 진도에 관계없이 중요한 거 봅시다. 자, 요한복음 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4장은 어떤 내용일까? 예수님 지금 사마리아에 들어갔죠?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목적이 뭘까요? 당시에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와 상종도 안 했죠? 상종도 길도 그리 지나가냐고 돌아서 뺑 돌아서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나가면 가까이 갔는데 돌아서 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멀어요? 그래서 다 돌아왔어요. 상종치도 않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우리 성경이 쭉 맥락으로 봐야죠. 에스라 4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룹바벨에 와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데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수르바벨이 아니요, 우리 단독으로 짓겠습니다. 거절했죠. 왜 그랬을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건설할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된 후에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어요? 완전히 민족적, 종교적 혼합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족속이라는 새로운 족속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성경 건축을 협력을 제의하자 의견을 거쳤어요. 왜일까? 유대는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포로로 끌려서 그 영광로에서 신앙이 정금으로 재련되어 나왔죠?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풀무로 들어가서 신앙의 절개를 시킨 거예요. 이건 다른 말이면요,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영광로에 갔다가 거기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재련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과 합력을 한다면, 협력해서 설명하면 다시 그 정금 같은 순수한 신앙이 어떻게 해요? 혼합되어 버립니다. 혼합되기 때문에 거절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자,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딜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이를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들어갔어요. 이게 물 이야기가 나오죠? 물 이야기 나오고, 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뭔 이야기 나왔어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더니 이 여인이 뭐랬어요? 내가 남편 다섯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도 내 진짜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요, 이 여자가 음탕에서 많은 남자를 데리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요,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우상을 숭배해도 그들의 참 남편은 아니죠. 참 남편은 누구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남편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증거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5장을 봅니다.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건 아까 루키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리라. 그죠?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리라. 그러면 그 일을 이루는 거는요, 기업 물을 일이죠? 기업 물을 일이 어떤 일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이제까지 일한다는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전에도 일해 오셨어요.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언제부터 일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전부터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죠? 그 핵심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또 특징이 하나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날짜와 절기가 배경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안식일에 2번 나옵니다. 안식일에 5장에 나오고 9장에 지금 맹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안식일에 나오죠. 그 다음에 6월절이 3번 나오고 초막절이 나오고 수전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때, 일하실 때 그 절기가 배경이죠. 왜 절기가 날짜를 배경일까? 바로 예수님은 이 날짜와 절기를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럼 지금 5장은 안식일이 배경이에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더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느냐?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식일을 범했느냐? 율법을 범했느냐? 지금 비난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지금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일이죠?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이 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는데 이 병자에게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 병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병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그날뿐만 아니라 이 병자가 38년 됐다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안식이 지나갔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누리지 못합니다. 병으로 인해서 안식이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환자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뭐예요? 안식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병자만 고쳐주는 일을 하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바로 사단에 노예된 인간에게 안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이 없죠?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도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을 해방시키는 일, 곧 하나님의 본계획을 성취해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 일은 어떤 일인가? 병 고치는 이야기 아니라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을 해방시키는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누굴 통해서요? 나도 일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도 일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언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여기서 영생이 나오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그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해야 우리가 올바른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특징은 어떤 것을 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공간복음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핵심적으로 증거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을 지키다는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을 지키다는 내용이 없죠? 없어요. 대신 뭘로요? 떡을 나누면서 잔을 나누면서 그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나누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려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건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해설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잔을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그대로 지금 오병의 기자를 통해서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27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호와여 아버님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만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신이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라 하신대. 자, 요한복음은요 12장까지가 전반부고 13장부터는 후반부입니다. 그러면 12장까지는 어떤 것일까?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가를 증거해 가는 거죠. 그래서 11장에는 나사렛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13장과 이게 하나의 연결되는 이게 중간 부분입니다. 그러면 12장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순환주간이죠. 순환주간입니다. 자, 12장 27절, 28절은 어느 때는가? 바로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죠? 오늘 말하는 목요일 저녁. 유월절을 지키는, 그죠? 유월절 밤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날 금요일에는 자,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냐죠? 그래. 근데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밤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있다하니라. 그러면 이를 위하여 있다나 이를 위하여 이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때가 됐나이다. 그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때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2장에서 이때 왔나이다 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나이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아까 가나 혼인잔치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술이 떨어졌다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이제 28절에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회복될까?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이 노예로 전락됐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객을 예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으로 해서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을까요? 잃어버리는 자를 찾았을 때,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을 구원을 이루셨을 때 그게 회복되죠?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린 가죽 옷을 입혀주는 것,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31절) 잘못됐어요. 13장 31절. 자, 가지고 그가 나가신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자, 그가 나간 후에 그렇죠? 이 그는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서 13장은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자, 13장은 유월절을 지키는 지금 요한복음은요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유월절 지키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쓸 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기억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기록 안 했을까요? 요한 사도는 절대로 이 유월절을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평생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유월절 밤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요한 사도죠. 근데 왜 요한복음에 유월절에 대한 기사가 없을까? 유월절에 대한 기사가 없는 게 아니라 유월절 영적 의미를 해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6장에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유월절 의미가 무엇인가를 얘기했죠. 그리고 13장은 어떤 내용이냐? 세족식 장면을 통해서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우리가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어디냐면 발이죠. 발입니다. 이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에서 인간에게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알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내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미안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씻지 않으면요 주님과 우리의 상관이 없어요.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바로 이 주님이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창의 허리가 찔려서 그 허리에서 흘린 물과 피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된 겁니다. 셈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예요. 바로 13장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끝나고 다른 유도가 나가죠. 그가 나간 후에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러 나간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야 들켰다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나간 후에 중요한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건 어떤 말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므로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되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 암송해야죠. 그래야 성경이 우리가 정확히 이해됩니다.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쓰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루심이라는 축이 있는데 그 이루심은 네 번의 이루심이 있습니다. 네 번의 이루심. 우리 이제 그 성경 몇 개학기 할 때 제일 서론으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네 번의 이루심은 맥을 통해서 성경에 일관된 맥축이 어떻게 있는가를 생각하면요. 성경이 있는데 참 유용합니다. 첫 번째 이뤘다는 것은 계시록 창세기 2장 1절에 있죠. 창세기 2장 1절에 그 이루심은 아까 얘기했지만 네 가지 개념이 있다고 씁니다.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성전, 안식,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3장에서 이게 파괴됐죠.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쫓겨나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뤘던 이것이 다 파괴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파괴된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내내 계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신약에 이것이 성취됐죠. 그것이 실제로 성취된 것이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돼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뤘다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거죠. 이건 잃어버린 백성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루심은 어떤 이루심인가?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핵심이 뭐라고 써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냈던 약속인데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 마디가. 첫째는 어떤 것인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으로 나뉠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일 것을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건가? 그것을 계시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도 끝까지 지향하고 방해하고 대적해 올 것을 예수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상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바로 지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죠. 그런데도 사단의 잔당은 계속해서 교회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바로 그 현상이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사단의 잔당도 완전히 진멸되어요. 언제 진멸될까요? 바로 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다 되었다고 생각하죠? 다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이 세력, 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언젠가 바로 계시록 21장 6절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창세 때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완성했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것이 네 번의 이루어짐을 통해서 성경의 한 축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리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